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나. 오늘 화면은 좀 이 붉은색이 안 나옵니다. 내 컴퓨터는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케이블이 좀 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 되는데 조금 접촉이 돼서 색깔이 조금 보기 그렇게 편한 색깔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나.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소일문답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1문이 뭐였습니까? 소일문답 1문 제목 1문 답 말고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문답뿐만 아니라 대의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운 날씨에 집에 있지 아니면 계곡에 가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죠. 식사를 왜 했습니까? 건강하려고? 왜 건강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돈 벌러 다니면 돈 벌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돼요. 왜 돈 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가지고 누구하고 치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들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마음이 펴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마음이 펴져요. 자녀들이 가난하고 찌들려 살고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면은 부모 마음이 펴습니까? 안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 편하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죠.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 마음 편해할까? 마음이 불편할까? 하나님 불편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무상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무상 만드는 사람, 무상이 외국어 말하면 부상 만든 것이 무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다 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처음에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그냥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로마 대륙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선 세상에 거기 있으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드리니까 아브라함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까?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까? 그들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천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같이 애굽도 우상 천지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많이 좀 교회 그냥 뭐 수천 명 되도록 안 하십니까? 아, 힘들어. 다 불러내신 거잖아. 그 중에 불러내신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잡신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혼을 빼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푹 빠져 살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조금씩 그들이 빠져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고 살아.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날, 며칠 전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 마시고. 차 마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볼링 얘기가 나와서, 볼링 얘기.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볼링을 180을 한다나? 볼링 180 하려면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180은 어떤 분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지금은 150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180, 190 그렇게 나올 때는 열심히 다니겠어요. 물론 열심히 다니겠어요. 집에 있으면 많이 안 편해. 제가 그 73년도, 74년도, 75년도에 볼링장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나면 아침에 누가 뜨면 볼링장에서 매 볼링하고 하루 종일 그냥 힘들어가지고 못하지. 힘들면 좀 쉬어하고. 보통 하루에 볼링을 20게임씩, 30게임씩 했습니다. 20게임씩, 30게임씩. 그래서 이렇게 고장났나. 그렇게 오른쪽도 고장나게 왼쪽도 고장났으니까 오늘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 못하겠다고, 이거 늙을 수도 없고, 저 그만두고, 고향에 올라갔습니다. 고향에 올라가가지고, 버리자면 그냥 사들려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고, 시골에 갔습니다. 고향 갔는데, 고향 가가지고, 아침, 한 며칠 지났는데, 아침 밥상을 딱 보니까, 밥상에 반찬이 다, 반찬 그릇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1번 핀, 요거는 2번 핀, 3번 핀, 4번 핀, 저거 핀으로 보여야 돼요. 반찬 그릇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상부수로 딱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나겠고, 보면 그냥 볼에 비좀 왔다 갔다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르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한 빠져나오면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바둑에만 빠져가지고 요즘 누가 기분 안 가도 인터넷에서 바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바둑 처음 시작할 때, 인터넷 바둑 시작할 때 13급 시작해가지고 13급, 12급 올라가고 나중에 5급, 6급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 13급 올라갈 때는 그때 이기고 하고 올라가니까 좋았는데 5급, 6급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더 받더라고요. 근데 바둑이라는 것이 금방 한판 뜨는 게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판 끝나면은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는 거야. 오늘 빨리 들어. 인터넷 바둑을 해도 설득이 하고. 그러나 저희가 설득 준비 얼마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혼을 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생길 수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을 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국에서 불러내 놓았더니 나오자마자 그들은 어떡합니까? 나오자마자 불평, 불만, 원망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빨리 지난 사람 빨리 안 들어온다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얼마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매를 때리시고 용서해 주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자성 네 글자로. 배은망덕이야, 배은망덕.
배신입니다. 배신보다 나쁜 게 없어요. 배신보다 나쁜 게 없어요. 뭐 간판에 가면 감옥에 가면 그렇다면 그죄 중에 제일 더러운 죄가 배신이다. 배신. 그러면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멋있는 범죄고 남 때려가지고 이런 건 멋있는데 그런데 이 남 대신해가지고 사기치가 그런 거는 좀 찌질하고 그런 거 전에 보니까 자식 때문에 자살한 부모도 있고 자식 때문에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배신감 느끼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감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엄마를 보니까 전에 뉴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학교에 냈는데도 경찰이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오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우리 아들 착하고 오히려 변명을 해주잖아. 맞아가지고 몸이 들고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 아들 착하고 이건 내가 넘겨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그런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 자식 나중에 배신을 하고 우리를 해놓으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속이 상해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이 가장 슬픈 배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배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응만족이나 배신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부도덕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애굽을 빠져나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에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성경 보면 읽어보면은 이 사사기부터 쭉 해가지고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뭡니까? 어떤 사이클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면 자살게 해주면은 사람의 평안은 든다시로 되면 그만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우상성이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징계에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면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다른 사람 옆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러면 아우성을 치고 그들로부터 이게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10년씩 20년씩 30년씩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울며 매달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조금 됐다 싶으면 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부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가지가 못해요. 오래가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또 울부짖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변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배신, 징계, 기도, 울부짖어 그럼 다시 회복시키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마지막 결국은 멸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나라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만득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또 1계명, 2계명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2계명 오늘 우리 주일학교 2계명 했는데 2계명 잠시 복습을 했는데 2계명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질투.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그 배신하는. 하나님 와서 해야 되는데 우상만대로 성경 보이다 들어가면 질투하시겠다. 이러부터 자녀들이 3, 4대까지 그냥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고 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례도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유문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6제나 끝날 때는 잡으면 7제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만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좋은 모습 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창조하셔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시기에 좋습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나는 뭐 힘들고 어렵고 어떤 행동 상황에서 자녀만 잘 되면은 그것이 가장 큰.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대학 시기가 몸 팔고 밥 팔고 나중에 집 팔고 뭐까지 다 해가지고 잘못되기는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부모는 보니까 전에 자녀 학원 보내기 위해 가지고 몸까지 팔더라고. 엄마 몸까지 자녀 유학비 그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 노래방 가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수출해 가가지고 몸까지 그건 뭐 그거는 뭐 옳은 것은 아닌가. 그건 뭐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만큼 부모는 자식만 잘 된다면 나는 어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합격하고 나면 자기가 합격한 것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입에 침 말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고. 제가 어릴 때도 제가 합격한 때도 저희 아버님은 저는 자랑한다. 제가 그 준이 자랑한다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준이 뭐 작년 재작년에 그 어린이집에서 1등 하는 그 올리니까 그걸 이렇게 내가 할아버지를 다 자랑이잖아요. 그거 기쁨이잖아요. 보는 기쁨이고 자라가는 그 보는 기쁨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사탄을 불러가지고 사탄은 내가 또 한 거예요. 왜 세상 온전히 불러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도 봤겠네. 내 좀 욥 봤지? 욥 하나님 잘생긴 거 봤지? 그냥 착하고 시시하고 하나님께서 욥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하고 막 사탄이 막 시기 질투가 나도록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토록 욥을 자랑하시듯이 욥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역시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얻게 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족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값은 이만큼 이렇게 소중한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그 경기장 모습이 나옵니다. 경기장을 비유하면 경기장 안에서 누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달리기를 하고 누가 시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마귀하고 시합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장에 관중석이 있어요. 관중. 누가 관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관중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 먼저 가신 성도들이 관중이 돼가지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뭐 마음 쪽이 안타까워. 우리가 잘 되면 박수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중들이 뭐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제 관중들 10% 100% 완전히 다 그럴 수는 없고 10%만 그렇게 입장을 허락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막 자기 팬 심지어 보니까 막 울더라고. 잘해서 기쁨까지 울기도 하고 너무 치니까 속이 상하고 울기도 하고 우는 관중들도 있고. 전에 2000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 막 우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울고 야단이 나고. 저도 그때 기뻤죠. 저도 기뻐가지고 재방송 떠보고. 전에 얼마 전에 홍수환이 그거 얼마나 챔피언 보고 사는
사정오기 그건 아니다. 천정고사는 그 앞에 처음에 사이트를 딱 두 번째 사정오기 할 때 그 영상 한번 봤습니다. 홍선이 한 번 보면 홍선이 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장모니까 왜 장모님이시니까 홍선이 이게 보니까 죽었더라고. 이제 간증할 때 그런 영상 한 번씩 하잖아요. 홍선 장모님이 간증할 때 그런 영상 하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지금 바로 또 기뻐요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위에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몇백 배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망하고 지들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 보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늘 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힘이 되도록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인간을 성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그렇게 실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다 하면은 100% 모두 이기고 잘 살아가고 마귀는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예를 들어 가지고 즉 관중이 있는데 관중 쫙 있는데 거기서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챔피언 누구 할까요? 우리나라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홍수환이 갑시다. 홍수환하고 우리 주군이하고 그것도 시합을 한다. 그러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간중 전부 재미 전부 부자할 거예요. 조금 따라오나 아슬아슬해요. 하나님께서 그 재미있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힘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선택.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내 신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좋지 컴퓨터가 좋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존재지만 세상과 싸워서 자신있게 이긴 경우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실패할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을 지으실 때 이만의 능력을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결코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계시라고 하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결코 주시지를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건 100% 실패입니다. 실패. 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울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왜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실패하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파스칼은 인간은 중화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공간적으로는 자연과 우주 사이에 위치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능력도 중간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사실은 못 듣죠. 너무 밝으면 더 잘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밝아야 보이는 것이지 너무 밝아버리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 따라버립니다. 전에 과거에 일식 있었어요. 완전 일식. 그냥 일식, 완전 일식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식입니까? 일식 있잖아요, 일식. 일식이 있으면 일본 쪽에서 일식인데, 원숭이들이 눈이 엄청 멀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아예 그걸 보고 보잖아요. 이거 뭐 이거 약간 희미하게 보이도록 눈을 다치지 않게 해가지고 의식을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 원숭이들이 이제 그걸 쭉 보고 있다가 이게 막 사오세 파가지니까 다음에 그러면 요거 거에 있다가 원숭이들이 눈이 그때 많이 멀었다는 그런 뉴스 그때 좀 미심이 됐죠. 그죠?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눈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눈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밝은 것도 못 보고 너무 어두운 것도 아예 안 보이고 그러나 사람 아니 저렇게 시내에서 사는 그런 또 저 고기들 있잖아요. 아예 빛이 없는 그런 데 사는 고기들도 있죠. 사람은 중간에 모든 게 인간은 또 천사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짐승이 되기에는 우월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짐승이라고 하기에는 천사 쪽에 가깝고 천사라고 하기에는 짐승에 가깝고 그런 존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중간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고민이 많은 존재라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서서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마귀를 따라갈까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이 짐승편으로 돌아가면 짐승과 같이 끝모습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천사 쪽으로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마귀지요. 사탄이죠. 우리가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주관에 있는 것입니다. 주관에 있는 것. 이게 자꾸 설계를 방해하는데 문자가 설계를 방해해요.